염려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실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죄에 신음하고 있고 저주로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응답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며 저주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이러한 탄식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게 하시고 해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문둥병자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한 병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추하고 고통스럽고 냄새나는 아버지 죄인의 모습을 벗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과 나는 달랐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그토록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내 영혼의 갈망이 왜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얼마나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신음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버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원함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고 그리고 귀한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평안이고 안식이고 행복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결코 복잡하지도 심오하지도 어렵지도 않으며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내가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나 이 길이 진정 안식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곳에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거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건강과 경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관계 문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이런 사람에 대한 문제는요, 심각한 경제 문제, 심각한 건강 문제 앞에서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두 가지예요. 경제와 건강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강 문제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 해결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오직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외로운지, 답답한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거예요. 철저히 오해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바로 우리가 깨닫는 거,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바로 받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위로받고 문제 해결이 저절로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철저히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나를 떠난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와 철저하게 연관되어졌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완전한 충만한 행복과 만족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것을 뒤죽박죽으로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을 철저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세뇌시켜 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 마음의 눈,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색깔의 안경을 씻고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만큼 내
고통에 대한, 내 아픔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떤 이론적인 답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치료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누리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주의 재림을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외칠 수 있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를 철저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빚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줄 때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랑의 수고와 친절한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철저한 믿음과 신뢰와 그로 인한 참다운 친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빚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거 뭐냐 하면은 내 고통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26절에 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몄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답게 꽃을 입혔다고 우리는 꽃이 그냥 핀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예쁜 옷을 입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6절에는요 공중의 새가 그냥 돌아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여서 그 힘으로 날아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꽃 이야기하면서 우리 옷 입는 거 이야기하고 새 이야기하면서 우리 먹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입을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공급하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거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는 거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옷을 입혀주셨어. 하나님이 이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 음식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나요? 제가 보니까요. 극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내 가슴속에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때는 내가 그냥 먹는 것 같고 우리 남편이 돈 벌어서 주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서 먹여주는 것 같았는데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던 손길들이 끊어지고 그들이 무능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남편을 통해서든 아버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것은 통해서고, 공급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 돌보심, 이것을 충만히 누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참 멋있어요. 순서대로 옷을 입어서 그래요. 근데 순서대로 옷을 입지 않고 뒤죽박죽 입어서 안에 입을 게 밖에 나오고 이랬다면 참 우스울 거고 꼴불견일 거고 우리가 지금 엉망이 됐고 여기가.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올바름을 위해서 순서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도, 작품을 만드는데도,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물며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순서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우리는 자꾸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건강 문제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생 그 기도만 하고 그 기도 밖에는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안 나오고 계속해서 먹는 거, 입을 거, 내 삶을 위한, 내 육신의 삶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평생 그것밖에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감격적인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예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오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고프고, 지금 누추하게 옷 입고, 지금 가난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감사해요. 행복해요. 왜요? 비록 초라한 밥상이지만, 비록
누추한 옷이지만,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거 주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되어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못 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입고 누리고 안식하고 즐기고 있거든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초라하게 먹거나 화려하게 먹거나 누추하게 있거나 세련되게 있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먹고 복음을 위해서 입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간단해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훌륭한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유능하고 탁월한 선생님 만나서 기초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급급한 문제를 그래도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학생은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기본 체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다 보면은요,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그 경기를, 그 테크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체력이에요. 기본 체력이 없으면은요, 테크닉은 무용지물이에요. 기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방법이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리까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잡힌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기초 체력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터득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이 학생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기초가 없는 것,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 이 학생이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믿음이에요. 이 선생님은 나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중요한 힘을, 나에게 그 지식을 주신다. 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이 믿음은 곧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마음의 태도를 지속하고 그 순종을 지속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이 너무나도 번역을 잘 해놨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네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내용을 푸른 것 같은데도 그래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이 말도 이 성경 내용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이것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좀 풀어볼게요. 먼저 구하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찾으라. 사모하라. 흠모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라. 근데 이것은 고민하다. 고민하라는 명령도 여기 들어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사모하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알고 있죠. 그죠? 맞아요. 이거 예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삶의 예배는 뭔가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는 뭘 이야기하나요? 무엇이 먼저인가요? 무엇이 목적인가요? 무엇이 먼저인가요? 무엇이 목적인가요? 삶의 예배가 목적입니다.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삶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도 삶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흩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기 위하여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뭐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노트하면서 머릿속에 이걸 새겨야 돼요. 제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요 성경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검증하고 입증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내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진리의 증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응답에 대한 소망, 승리의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이야기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압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좀 적어야 돼요. 적고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좀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요. 중요한 내용은요. 똑같은 것을 계속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게 너무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설명하는 내용인데도 물으면 그 답이 안 나와. 안타까워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 막연하게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건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 자아죽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으로 발휘되어질 수 있어요. 막연하게 알고 대강 알고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싸워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흔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영적인 공식들을 영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오랫동안 설교 들으신 분들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면에 답이 탁탁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워낙 또 성경은 방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다른 내용이 답으로 나올 수 비슷한 내용이 답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말인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노트할 게 없어요. 예,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요 예배나 금요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노트하면서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뭐 얘기하다가 얘기 나온.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가 되려고 하면 왕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요? 나죠. 땅, 나, 내 마음, 내 삶, 그리고 나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이에요. 그런데 나 어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이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않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땅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의 구체적인 그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복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 그것을 흠모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면,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람을 대했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그리고 더 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막연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하느냐? 전도하는 것, 일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알지 못했어요. 행동, 활동,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짱 도루묵, 그게 틀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위한 고민, 노력, 그것에 집중하는, 그것에 몰입하는, 필요한 만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거기에 애를 쓰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살았지만 실패했어요. 그 의를 구한다는 것, 그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똑같아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정의로, 의로 행하는 것, 우리의 행동이에요. 이것을 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의를 구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일평생 십자가 지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중요한 것만이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먼저 오직 네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 모든 응답,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권능의 모든 역사,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임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왕이 누군가? 누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그리고 누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가?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원하는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더 유능한 자가 되고 더 부유한 자가 되고 더 형통한 자가 되고 더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삶을 끝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봐도 안 돼요. 그걸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사랑, 그 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이루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십자가의 대가 지불, 이 영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가 원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나, 내 마음,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고민과 노력,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존귀한 자, 유능한 자, 탁월한 자, 부유한 자, 형통한 자, 너무나도 멋진 존경과 모범의 주인공,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재물 구하지 마세요. 영광 구하지 마세요. 장수 구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왕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너무 이쁘다. 네가 구한 것 넘치도록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화려한 옷, 나는 너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옷 입히고 싶어. 입힐 수 있어. 난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나는 먹일 수 있어.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은 내가 배 골고 내가 허리띠 쫄라면서라도 우리 자식 공부시켜서 입신양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신명기 27장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내가 너희들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거 믿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누가 알든 모르든 지금 결과가 있든 없든 상관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대가리 쳐박고 머리 쳐박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말씀에 복종하는 거,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거, 여기에 전심을 기울였어요. 자꾸만 유혹이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에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헷가닥했어요. 내가 또 미쳤어요. 근데 내 본심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부터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지금 성령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데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더니 성경이 너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데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주석을 봐도 해답이 없는데 이상하게 아리까리하게 틀리게 한 내용인데도 너무 뻥 뚫리는 그 내용도 너무 많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이 뭡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길이에요.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니까 영혼의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데, 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너무 행복하구나. 진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가니까 너무 안식이구나. 와, 환희와 감격이구나. 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울면서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처절한 줄만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짜릿하구나. 너무 감격이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같은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구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이구 네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뭐 니는 뭐 지지리도 뭐 제대로 뭐 되는 것도 없냐. 또 감옥에 갔어.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웃기지 말어. 나는 내 몸을 제물로, 제단의 제물로 내 몸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야. 성령의 적 증거.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이 다 틀렸다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너 오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도 내 안에 성령께서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뭔지 아셨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걸 아셨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합시다. 찬송가 반주 좀 부탁합니다. 복음성가 22장. 여러분, 우리가 이 곡조 있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령, 그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이게 들어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랬으니까. 듣긴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근데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